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2기 마지막 13번째 교과 공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번 주 교과를 또 이번 기의 교과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12과는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고 또 천국의 인을 받아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그 경배 대상의 문제가 될 것임을 살펴보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그 큰 외침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 사건들, 즉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 대쟁투라고 하는 2024년 제2기 동안의 이 대쟁투에 관련돼서 선과 악의 쟁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선과 악이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돼서 이 땅에서,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이 대쟁투가 어떻게 종결을 맞이할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1차적 종결, 또 예수님의 삼림을 통해서 2차적 종결, 마지막 대쟁투의 종결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에 보면은, 오늘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인데 좀 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가 마쳐질 때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날은 환난 중의 소망, 환난 중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을,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영생과 영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성경절들의 말씀은 재림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7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받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를 향한 소망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다가올 환난의 때에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주와 같이 깨끗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세 번째, 세상의 임금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하는,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의 믿음을 결코 놓치거나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성경처럼 고난의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숨겨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환란의 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강조사항,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이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재림교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고 또 조사심판의 선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교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주변 세상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믿음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그런 환란 중에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는 야곱의 환란 중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런 환란이 온다면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이런 환란과 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두 성경 말씀은 어떤 격려의 기별을 주고 있습니까? 환란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또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속량하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진노의 날이 올 것을, 이사야 2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성경절은 구원받을 자와 잃어버린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자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인은 영생이, 악인은 끔찍한 결과, 즉 영멸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런 것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경배 받으실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저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 구속받은 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속히 오실 터인데 아무리 환난, 아무리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짧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말씀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안에 살아야 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뭡니까? 영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무리가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 승리를 얻을 것임을, 재림 때까지 두 부류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는 악인과 하나는 의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결말은, 끝은 어떻습니까? 영생이냐 영멸이냐. 자, 세 번째 날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인들이 하늘로 가서 그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지낸다고 했는데, 그 1000년기 동안에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의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지구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옛뱀 마귀 곧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박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체인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지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폐된 황무지 같은 이 지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속에서 사단이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야 할,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다 하늘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 땅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은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이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1000년 동안 황폐된 이 지구, 또 파괴된 이 지구, 재앙을 맞은 이 지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nothing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무저갱, 10년 아무것도 없는. 자, 예레미야 4장 23절과 26절에 보면은 땅이 항무지화 되고 사람이 없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하늘 빛이 없고 죽은 시체가 땅에 가득하고 애국하는 자도 없고 매장하는 자도 없고 그저 황무지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그의 반역이 어떠함인지를 실제로 경험,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런데 이 1000년 동안의 지구는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어떻게 지낼까? 넷째 날입니다. 1000년기 동안의 하늘의 모습, 그 구원받은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심판자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단과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자들과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또 심판자의 권세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1000년 후에 이 사단이 무저갱에서 이 지옥과 같은 이 지구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터인데, 그때는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이 1000년기 동안에 의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왕으로서 또는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다가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우주의 본부가 되는 지구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이 무정에게서 노임을 받은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 싸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마지막 대쟁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룰 것인데,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유황이 내려와서 그 모든 죄의 흔적, 악한 자들을 둘째 부활에 참여한, 즉 악인들이 부활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사단은 그 유황불에 불타서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두 가지 결말이 납니다. 그것이 다섯째 날 목요일 소재입니다. 두 가지 영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의인들은 영원히 살 것이고, 또 다른 악인은, 사단은 영원히 멸해진, 모든 죄의 흔적이 없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에 비판자, 업신여기는 자, 이런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즉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둘째 사망에 참여한, 둘째 부활에 참여한, 그래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즉 영원히 멸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과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성경은 악인이 다시 부활하는 그 두 번째 부활하는 이유에 무엇입니까? 왜 둘째 부활을 합니까?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기 위함, 즉 심판, 즉 영원히 멸망받기 위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시편 37편 20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멸망당할 것이고,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악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기뻐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은 죄와 죄인이 궁극적인 멸망과 악인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죄인은 소멸될 것이고 죄가 될 것이고,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는 영혼불멸설을 일반적으로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여러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에게 멸망의 결과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고문시키는, 그 악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13과의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이제 각 시대의 대성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세계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눈다. 금요일 소재의 마지막 교과 내용입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과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천체를 연구하는 중에 신기한 것은 그 어떤 무언가를 중심으로서 이 우주가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우주는, 그 중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저 3차, 저 세 번째 층에 있는
우리 공기가 있는 1층, 공기가 없는 우주 2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3층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3층에 있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전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각시대 대쟁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고 각시대 대쟁투 677쪽, 678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쟁투의 제일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의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삼림하실 때 의인과 천사들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지구로 내려올 터인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사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단과 그 모든 부하들은, 악인들은 영원히 소멸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멸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는 의인의 반열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악인의 부활로 영멸할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신앙에 따라, 오늘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정에 따라 그것이 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023년 제3기 안교 교과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구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제3기 동안에 어떻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구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3개월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이 교과를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 대쟁투, 선과 악의 쟁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대쟁투의 맨 마지막 종말을, 종결을, 마지막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 반열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반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